나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실게요. 먼저 나부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먼저 나부터 웃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웃으시면서 하시면 안 되죠. 다 웃으셨습니다. 한 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먼저 나부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또 반복 학습이 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다들 인사 잘하시고 또 너무 먼저 다들 잘 웃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웃음과 또 주님의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나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적기도 하시고 또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검사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의 유익을 위해서 즐겁게 적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구나 또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라는 질문에 맞아, 그 사람 진짜 나보다 더 나빴어. 혹시 그런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 진짜 나보다 훨씬 나빠. 그런 사람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다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저는 아니죠. 만약 위의 질문, 앞의 질문에 그렇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 하면은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자신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드러나는 수많은 범죄가 있죠. 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드러나게 그런 죄가 이렇게 보여졌고 또 드러났고 또 나타났고, 하지만 그 사람의 죄도 죄이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살펴보더라도 차근차근 십자가 앞에 나를 살펴보면 정말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의 모습 보고 난 참 의로운 사람이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아직까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 없고 남을 정죄하고 나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때로는 회개를 하기도 하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입니다. 1번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빌립보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자신을 회상할 때 그는 참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흠이 없고 참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즉 바울이 되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하고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화로다, 나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갈등과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를 로마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의롭다 생각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는데 저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요. 저는 별로 세상에서 한 것이 없어요.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이야기한다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어떤 대답이어야 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대답이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다른 사람, 그래, 저 김 집사님이 진짜 십자가가 필요한데, 저 박 권사님이 진짜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나요? 십자가 앞에서는 나만 보여요.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겨를이 있나요? 비판할 겨를이 있나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서 내 죄악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죄악으로 울지 다른 사람 죄악 때문에 울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다른 분을 위해서 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그 죄는 나를 지적하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선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어느 아침 웅성웅성이는 소리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질질 끌려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흙먼지와 눈물에 섞여서 아주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도살장의 소처럼 이제 죽었다 하는 표정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남의 집 남자와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발견되면 즉각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물론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이것을 법적으로 판결하는 일, 이 법적으로 판결하는 일을 거친 다음에 이 증거가 드러나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5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뭐로 치라고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참 이 질문은 예수님께 뭔가 궁금하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질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돌로 쳐야지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모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돌로 치라 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이 틀리잖아요 하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마라 하면은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고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답이 안 적혀져 있죠? 빈종이죠. 그렇죠? 역시 우리 동성애 식구들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요. 먼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도끼를 품고 이제 저 여인을 돌로 치겠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하지 않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율법에 있어서 먼저 한 사람이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돌로 쳐야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돌을 들고 있지만 먼저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먼저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돌을 던질 만한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약을 다 쓰셨다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자 먼저 그 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던졌다면 율법에 따라 사람들은 다 던졌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먼저라는 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로 쳐라. 하지만 먼저 돌로 칠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그 죄악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죄 없다고 질질 끌려온 저 여인만 죄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보자, 그 예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보자 그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먼저 십자가 앞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은 여인을 질질 끌고 왔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누구일까요? 성직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거나 또 신부이거나 어떤 면에서 참 도덕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좀 고귀하다라는 표현, 그 고귀한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살려고 노력하는 거룩함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간음하는 장면, 그 부정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여인의 죄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바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동댕이 치는 이러한 일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여인의 문제만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절대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맹세하지 마라. 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맹세하는데 너 맹세 다 어기지 않느냐. 너 유리한 대로 다 그렇게 말씀을 이용해 먹고는 그러나 그 말씀 안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도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 어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날마다 뇌 제약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손목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손목에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가? 멀쩡하신가요? 아직 못 박다 마신 분도 계신가요? 네. 날마다 우리의 못 박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날마다 학교도 땡땡이 치고 놀러만 다닙니다. 하루는 아버지가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아들을 불러놓고 호되게 꾸짖습니다. 너 말이야 에브람 링컨이 네 나이 때 뭐 했는지 알아?
그러자 아들은 너무나 태연히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또 너무 답답해서 너 나이 때 에이브라함 링컨은 집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어.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저도 그 아저씨 알아요. 아버지 나이 때 아마 대통령 했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먼저 나부터 보면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죠. 그 아들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그 아들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말대꾸를 많이 하는지. 누구를 닮았습니까?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절 닮은 건 아닙니다. 먼저 나부터. 물론 우리가 잘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훈계하지 마라, 양육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먼저 나부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부터 바뀌면요, 자녀들은요, 닮아갑니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바뀌었네? 늘 신앙이 잔소리였는데, 근데 이제는 아빠 엄마가 신앙으로 사네? 자녀들이 알아야 몰라요? 늘 기도하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진짜 기도하네? 늘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데 이제야 비로소 아빠 엄마가 말씀으로 결단하네? 자녀들은요, 다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뒷공무니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기도하면요, 자녀들 기도해요. 집에 딱 문 열었는데 아빠 엄마가 막 디스코 송도 없고 이렇게 막 퐁짝퐁짝 듣고 있으면, 예? 아빠 엄마는 주일날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구나. 다 알죠. 항상 부모님 봤는데 집에서 TV만 켜고 TV만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쫙 뚫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주중에 열심히 드라마를 묵상하시고 주일날만 가서 말씀 듣는구나.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지만 바뀌어 보십시오.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성경 말씀 틀어놓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자녀들이 빗나가다가도 부모의 모습 보고 부모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 양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역시 먼저 나부터 4번에 밑줄 그어진 곳은 먼저 누구부터? 먼저 남편부터? 먼저 목사님부터요? 네, 먼저 나부터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손대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들보가 있으면서 티를 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눈이 지금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 티 좀 빼줘. 내가 눈 안 보이면서 눈 감고 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겠죠. 예? 납니다. 만약에 안과 의사가 아주 수술을 잘하는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안과 의사가요, 정말 명입니다. 수술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깜깜한데 전 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예, 내 눈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조성이 돼야 안과 의사를 믿고 내 눈을 맡기는 거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눈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들보가 내 눈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눈의 사람의 티를 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내 눈을 들보라 하시고 다른 사람의 눈을 티라 하실까? 들보는 뭡니까? 집에 기둥을 세우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것이 들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대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집에 그런 대들보가 없지만 옛날 집에 보면은 다 한옥을 지을 때 그렇게 대들보를 이렇게 연결해서 집을 지탱했습니까? 근데 왜 나는 들보고 다른 사람은 티라 할까? 사실 나만 들보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도 들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는 들보고 다른 사람은 티라고 하느냐? 몇 가지 의미가 이렇게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잘못이 셀 수 없이 많다. 내 잘못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들보와 티끌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먼저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 잘못을 빼내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를 빼내는 게 쉽습니까? 티를 빼내는 게 쉽습니까? 들보는 병원 가야 됩니다. 빼다가 큰일 납니다. 하지만 티는요, 간단하게 뺄 수 있죠. 그러니까 들보를 뺀다는 것은 내 눈에 있는 들보 빼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것은 쉽게 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핀셋 들고 바람 후 불어가면서 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 눈에 있는 걸 빼는, 즉 내 영혼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미는 급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급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들보가 심각합니까? 티가 심각합니까? 들보가 심각하죠.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지금 나는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들보부터 먼저 빼라고 하는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고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과 잘못을 찾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시급하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 눈 안에 들보가 가득 차서 영적인 시야가 막히고 늘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들보가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들보를 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진짜 영적인 제대로 된 시각으로 제대로 된 판단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나아가서 다른 형제의 눈 속의 티를 그때서야 비로소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요, 뭐를 빼내라고요? 들보를 빼내라. 들보를 빼내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들보를 빼내야 하는가? 어떻게 들보를 빼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상대방을 위하니까 정말 그 분의 잘못된 점이 보이니까 사실은 판단도 하고 때로는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먼저 나부터 들보를 뺀 다음에는 그분을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대체적으로 상대를 고치는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다 보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또 잘못된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죠. 이집트의 스케티스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수도사들이 마을을 이렇게 구성해서 모여 살았습니다. 한 수도사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마을 회의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원로인 모세, 이름이 모세입니다. 원로인 모세가 어른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분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로 모세를 초청했습니다.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의 고견을 기다리니까 꼭 와주십시오. 꼭 와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구멍난 바구니를 짊어지고 그 구멍난 바구니에 모래를 가득 담아서 등에 걸머지고 그렇게 그 재판장으로 걸어갑니다. 그를 기다리던 수도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은 죄들이 등 뒤로 흘러 떨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다른 형제의 죄를 재판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수도사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 범죄한 수도사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흉이나 죄를 보고 비판이나 판단하겠습니까? 할 때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악을 보고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어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6장의 이 말씀이 참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똑같은 본문 안에서 첫 번째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또 그것은 곧 무엇인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즉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이셨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죽이시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이면 자비를 못 베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수혜를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자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자비를 못 베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6장 37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러한 자비가 무엇인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또 무엇이라고요?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는 어려워요.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서 용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관계의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매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매고 계세요. 내가 풀어버리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진짜 풀려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법칙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매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아이고 그 사람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없어지겠지만 내가 그놈 하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 칼을 갈고 있으면요. 매고 있는 거예요. 매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막 복수심에 차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이가 갈려도요. 그러나 내가 풀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확 풀어버리면요. 하나님도 풀어주세요. 그 풀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저를 보고 계셔서 저랑 풀려고 하시는데 제가 잘못한 것은 없죠? 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그냥 풀어야 될 대상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풀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그동안 답답했던 것도 다른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비를 베풀라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조스아 헤셀이라는 분은 기도를 우리는 보통 부활하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잠기기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잠기기다. 딱 잠근다는 거죠. 어떤 물에 푹 잠그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들어가서 그죠? 그 안에 완전히 딱 담궈지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자기, 내 자아, 막 내 욕망, 내 이기심이 막 불끈불끈 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덮으면요. 왠지 원래는 내 안에 그런 게 생길 수 없는데 막 사랑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김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날개 은혜 아래 덮어주시면요, 얼마나 그 날개 안이 따뜻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아픔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는데요, 하나님이 탁 덮어주세요. 은혜로 싹 감싸주시면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죠?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마어마한 이 무게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용서가 나를 확 덮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확 덮으면은요, 비판하고 정죄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메말라지고 고갈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남편이 왼수 같고, 집에 가면은 안 들어가고 싶고. 남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남 이야기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 되려면, 우리 교회가 천국 되려면, 그죠? 또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터전이 천국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를 덮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누굴 덮으세요?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나를 확 덮으시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확 덮으시니까 내가 그 은혜 안에 확 잠기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로 뜨겁고, 그죠? 그 은혜 속에 내가 확 잠기니까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이 자비와 용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삶과 모든 환경 속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는 건요, 먼저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먼저 나부터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먼저 내 눈에 있는 속엔 들보를 좀 주님 빼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바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내가 누군가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또 새로운 가족들을 내가 잘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들보가 꽉 눈에 박혔는데 하다가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죠? 따가워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나의 들보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죠. 하지만 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나부터 먼저 들보를 빼어내고,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정말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건면하고 세워가고 사랑과 용서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동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